복음과 사회정의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보면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읽혀지지만 예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 원문을 보면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너희, 바로 너희가, 딴 사람 말고 너희,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너희가 누구냐? 그럴 때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 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너희 이런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너희,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흡수해서 그것을 사랑의 열매로 분출하는 너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고 맛을 낸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자신으로선 소금일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소금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지만, 세상의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을 수 있다. 언제 잃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생명의 수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사랑의 열매로 분출하지 못할 때, 그때 소금 맛을 잃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을 창고에 두었다가 소금이 맛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됩니다. 짓밟혀 버립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보세요. 세상과 소금이라는 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구별된, 세상, 부패한 세상과 구별된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부패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구별과 영향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둡지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밀착 접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산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산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인다고요. 교회는 또 잘 보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사회가 지탄을 하는 이유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잘 보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산과 같다. 높은 곳에 있어서 널리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는 것이 문제고 빛은 어떠냐? 빛은 덮는 것이 문제예요. 덮는 것. 그 언제 덮느냐? 이게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는데 언제 숨겨지냐 하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숨겨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이에요. 말. 8.75리터 측정 도구죠.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이렇게 두면 집안 전체가 환하게 비치지만 불을 켜가지고 대빵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지만 이거를 숨길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숨겨버리면 숨겨지는 거예요. 언제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싹 숨겨버리고, 식사할 때도, 점심 식사할 때도 그냥 잠깐만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혹시 남에게 들킬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물수건 달라 그래가지고 물수건 닦으면서, 손 닦으면서 기도해버리고, 이마에 땀 한번 슬쩍 닦는 척하면 기도해버리고, 여기 이제 숨기는 겁니다.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이 말 아래 두면 빛은 빛인데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과 빛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 맛을 잃지 말고 또 빛을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소금 맛을 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실을 통해서요. 행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을 통해서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레벨을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행실 보면 사람들이 안답니다. 행실.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하네. 법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저 교회는 정말 달라. 내가 여러 교회를 봤지만 저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야. 세상에 유익을 많이 주는 교회구나. 자,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런 말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거를 요약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죠. 그러나 세상에 소속되어 있진 않아요. 세상의 부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두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짠맛을 내고가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요.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불신 가정으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검찰로 들어가고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려면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예수의 생명을 흡수해야 되고, 이것을 열매로 분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신화적 얘기죠. 그리스 군대하고 트로이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쟁을 하니까 양쪽이 다 지쳐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 군대가 철수를 해요.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뭘 남겨놓고 물러서느냐? 목마를 남겨놓고 물러서요. 목마. 나무로 만든 말을 남겨놓고 물러서는 거예요. 큰 목마를 남겨놓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 군대가 물러갔네, 전쟁이 끝났네 하고 환호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가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게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는 건데, 거프리드 엠브로시라고 하는 문학과 문화 분야의 유명 작가가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 사회정의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회정의를 왜 비판하느냐? 그 잘못되니까. 사회정의인데 왜 잘못됐냐?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거든.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금방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예 불이익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의 주범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질병본부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킬 때 예배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 확산되느냐? 이걸 무시했을 때. 이걸 내려버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그런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실제로 보도로 나갈 때는 교회, 그래 버리면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각 교회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건 하나도 보도 안 해줘요. 언론에서. 나쁜 것만 딱 잡아가지고 부각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받고 있어요. 공공 영역에서 종교와 신앙을 추방하는 시대입니다. 추방.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공공 영역에서 종교와 신앙을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 예술인이 대종상을 탄단 말이에요. 대종상을 타면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바로 보도국에서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공공석상에서 나와서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꼬린을 딱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왜 저렇게 기도하냐고 막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게 바로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위축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 해버리고. 나는 개인이야.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자꾸 위축돼 버리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냥 이마에 이걸 닦아버리고 물수건 닦으면서 기도하는 식으로 이게 기도라고 그러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 또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막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 되는 거지. 뭐 영향은 무슨 영향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추방하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거든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손목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손목시계를 만든 사람이 왜 만드느냐? 목적이 뭐냐면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있을 때에, 목적이 분명할 때에 좋은 시계가 나와요. 왜? 정확한 시계를 알려주면 좋은 시계고 시각을 막 엉터리로 알려주면 나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좋은 시계와 나쁜 시계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없애고 나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니까 정의와 불의의 기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사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감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원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뭐 좌파 정권, 우파 정권하고 상관없이 정확한 정의로운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입을 딱 다물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압박을 가하니까 거짓 정보를 흘려버리는 거죠. 이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이게 변질시키면 안 되거든요. 변질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없애버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복음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빵만 줘버리는 거예요. 구제. 빵만 줘버리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해. 복음 하나도 안 전해. 물론 저런 과정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한다고 그럴 때는 상가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그들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서 그 사귀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중에 어려운 사정도 듣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전달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티켓쯤에 가가지고 막 물건만 사버리면 되냐? 물건만 사는 거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어느 교회에서 1억 6천만 원을 주변 상가에 다 풀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풀었어요. 1억 6천만 원을 나눠줬는데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복음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복음 없이 들어가는 것은 병을 치료할 때 병의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병의 뿌리는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이 누르면 누런 얼굴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서 저기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치료해 주면 되는데 그건 치료 안 해주고 얼굴에 화장만 해버리면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변질이랍니다. 변질.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을 맞춰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맞추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불의에 무관심한 분 같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정 당국에 찾아가거나 경찰에 찾아가거나 검찰에 가서 이거 말이 틀렸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이지, 세례요한 아무 죄가 없는데 풀어내라고 안 그러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로마가 불의한 정권인데, 독재 정권이고 식민 정권인데, 그 불의한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 봐라, 구원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불의한 정권에 붙잡혀서 죽나, 저거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이렇게 보기 쉽죠.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회의 불의를 볼 때 그 뿌리를 보셨어요. 뿌리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뿌리입니다. 사람의 죄가 뿌리입니다. 단순히 불의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불의의 뿌리를 보신 거예요. 불의의 뿌리를 죄로 보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영생의 길, 정의의 길, 영원히 정의롭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회 불의를 처리하실 때 근본 뿌리를 처리하십니다.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이렇게 뽑으셨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의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마침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사회정의의 뿌리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회정의 한다 그럴 때 복음을 버리면 안 돼요. 복음 사회정의 운동을 하지만 절대 복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대시켜놔요. 사회 전반에 들어가야 돼요. 전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목사님인데 신학자인데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어요. 목사님 수상이에요. 목사님 수상.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모든 재산과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 전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청와대도 주님의 것이고, 법원도 주님의 것이고, 국회도 주님의 것이고, 검찰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전부 주님의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 것이라고 안 하시는, 외치지 않는 인간 존재의 영역은 1제곱인치도 없다.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거라고,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전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청와대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청와대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국회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감사원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 정의가 검찰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옳은 거. 복음의 뿌리는 있지만 전 영역으로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 되라, 너 신학자 되라, 좋아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다 신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하냐? 국회로 들어가. 정치 역량이 있으면 국회로 들어가. 기업으로 들어가. 검찰로 들어가. 공부해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청와대를 장악해라, 대통령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라. 겁이 나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좀 이런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인물들. 기독교인인데 수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해먹었으면 내 아들 데리고 와서 수사하라 그래야 돼요. 수사하라. 내 아들을 감옥에 넣으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넣으라 그래요. 왜? 내 아들 손대지 말라 그러냐 말이죠. 이게 사회 전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바른 나라지. 이게 이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 폭발의 저자 아닙니까? 저분이 예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죠.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사회의 불의는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불의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우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쳐줘요. 문맹태치.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려요. 정치의 민주화를 시켜버려요. 경제도 골고루 잘 사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육 혜택을 줘버려요. 의료 혜택을 줘버려요. 문화도 변화시켜버려요. 예술도 변화시켜버려요. 모든 문화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삶의 모든 분야가 올바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증명하는 책. 이런 귀한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로. 복음의 뿌리가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어야. 왜? 예수님이 우주의 왕으로, 우주의 대통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복음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쳐지고 있고,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가 완성되고 평화가 완성되고 지복이 완성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